제사라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날마다 좋은 일이 풍성이 임하는 날들 되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러나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뉴노멀, 비대면 이러한 소리들은 우리가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소리들이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 어부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다가 너무 바닷가에 해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초 때문에 고기잡이가 방해가 되어서 독한 좀 약을 뿌려서 이 해초를 다 제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나이든 노 어부가 자네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의 먹이가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도 없어진다네. 그렇지? 우리는 장애물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으로 믿고 살아가지만은 장애물이 없어지면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육상 경기 중에서 우리가 허들 경기를 잘 알잖아요. 구간마다 허들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뛰어넘는 경기. 이 허들을 놓은 것은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그 허들에 걸려 넘어지라고 놓은 그러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 경기를 창안해낸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을 뛰어넘으라고 놓은 경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니터에서 왜 그것을 넣어서 넘어지게 하는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시련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련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좀 윤기어나고 여러분의 생동감이 나는 거예요. 다 똑같아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날마다 햇빛만 쨍쨍 내리쬐고 보세요.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 있을 때 깨어있고 준비하고 또 새로워지는 내 삶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것들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디딤돌로 삼아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시련의 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이러한 장애물이 진정으로 디딤돌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꾸벅꾸벅 조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보니까는 가만히 꾸벅꾸벅 조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꾸벅꾸벅 조요. 교인들 보기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 미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어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애 아들아, 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있다가 할아버지가 졸면 꼬집어서 하든지 툭툭 쳐서 할아버지가 졸지 않도록 네가 깨워드려. 그러면 아빠가 내가 할 때마다 일부를 줄게. 그래서 이 아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꾹 찔러서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도 또
할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막 꾸벅꾸벅 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들이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깨우지 않는가.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왜 오늘은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았니? 아빠, 할아버지는 안 깨우면 한 번에 2불씩 준다 그랬어. 우리는 주일마다 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집중하고 졸지도 말아야 되고, 한번 졸리다 보면 자꾸 졸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앞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배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인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 언젠가는 예배가 드릴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일 때 우리가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천적인 부분, 첫 부분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 번째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 우리 삶의 예배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 원래 우리의 예배가 헌신의 예배, 희생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희생의 제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림이 곧 삶의 예배다. 드림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가? 원래 거의 거기에 맞추어서 원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희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 너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 오늘 사단은 우는 사다같이 오늘도 핵실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고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자꾸 예배당을 멀리하게 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나오는 분들은 나오고 나오지 않는 분들은 나오지 않는데 한국 성도들의 약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거기에 좀 못 미칠 수 있지만은 근데 각 예배당에 모이는 수치가 지금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수치를 보면은 아무리 대형교회도 50명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50명밖에 모이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을 리서치해 봤는데 진정으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는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주지만은 온라인에 예배하는 성도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전체 수치를 볼 때 엄청나게 적다고 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냥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예배하는 신용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벌써 4, 5, 6, 7, 8, 6개월 이상이 되어져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잘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 처음 예배할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참 양복 단정히 입고 가정집에서 단정의 옷을 입고 온 가족이 TV 앞에서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사람들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가져오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 한번 잘 들으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는 하나님 만남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존존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함께 동거하는 방편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쏟아 부어지는 그런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유혹을 막아내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라고 하지만 오늘날은 예배라는 말로 통용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한 사건의 죄에 대해서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해서 이전에 우리는 짐승의 피를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부족한 것과 믿음으로 얻었던 이 놀라운 의, 너희가 할 일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로 능력이 넘침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운집해 왔다 할지라도 제물이 없으면 그 제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제사는 헌신이 있느냐? 헌신. 어떤 사람이 헌신할 때 헌신이 뭔가 하는 새신 헌신이 아니라 이 헌신 커미트먼트가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세크리파이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몸을 드리는 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그러한 희생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까.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드리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두려워도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면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재물에는 조건이 있죠. 아무렇게나 재물이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절대적으로 죽어야 하는 거죠. 내가 죽어지는 거야. 내가 죽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짐승을 끌고 와서 피 흘려 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의 제물을 주셔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살에 각을 껴서
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거예요. 몇 번씩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을 벗기고 자르고 박을 뜨고 또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 사르잖아요. 몇 번씩 수없이 죽는 거예요. 수없이 죽는 거. 우리도 그와 같이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짐승으로 잡아들이진 않지만은 너희도 그와 같이 죽어지고 강을 뜨고 번제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듯이 너의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희생하는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산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완벽하게 죽을 때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듯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이라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오늘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내 오늘은 찬송이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너를 나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헌신되어지는 희생에 있는 헌신의 삶,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기 줄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는 것,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 성경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적 제사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 너희가 거룩해지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은 구별한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성물이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전에 놓여 있는 것들이 거룩한 성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성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귀를 쫓아가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우리 여러분 죄를 지면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해서는 여러분 그런 마귀가 쏘아대는 보라살이 날아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어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원하세요. 드리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자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드리는 믿음은 삶 속에 드림이 있는 자들은 죄가 올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드림이 약해지면요, 죄가 와도 이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죄상을 받은 우리들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화살이 나올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좀 방패를 가져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야. 어려운 이런 시련의 고비지만은 이 시련의 고비 속에 나를 더욱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는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축복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구별의 방법이에요. 죄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기도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한 구절이 아무것도 안처럼 보이지만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보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 말씀 묵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내 삶에 어떤 유익을 되는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보다 기도하는 나가는 기도의 골방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골방에서 시간 날 때마다 운전을 하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걸으면서도 기도해요. 걸으면서도 성전에 나와서도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에서 하루에 시간 있는 대로 기도하는 거. 그게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시간 있을 때마다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는 방법들이에요. 이러한 삶의 예배가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20절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사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자기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진정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산 제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좀 생명의 에너지가 좀 가득 채워져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비실비실해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사업 실패하고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산으로 바다로 뛰어놀다가 이제 건강 다 빼앗기니까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을 때 최선을 가지고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에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지치고 힘없을 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형통할 때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번성해 나갈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욱더 지경을 넓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들을 더 쓰시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기적을 주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 사업이 잘 될 때 계속 잘 되기만 하면 깨달으면 깨달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해서 여러분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또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 그렇잖아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의 삶을 드리고 최고의 삶을 바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몸을 던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에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으로 젊은 사람은 젊은 나이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나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보존하는 일이란 나의 영혼이 죄와 홀로 죽었거나 시험에 들어 홀로 소외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힘들어지고 있어요. 외로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인생의 상처로
우리가 얼룩질 때에 좌절합니다. 그때 나는 홀로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배를 꼭 최선을 다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충성스러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시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동안은 너무 예배가 많았구나. 그치? 한국처럼 예배가 많은 데가 없잖아요. 한국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주로 옛날에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모이를 힘쓰라 했지만은 오늘 성도들은 너무 피곤하다. 이민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거룩한 주일 예배라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횟수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내 건강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형통할 때에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희생하고 주 앞에 진정한 커미트먼트가 있는가 그런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삶에 예배가 되는 줄로 축복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다 누구에는 오는 거예요. 그런 그 시련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팬데믹 시대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 2세기도 있었고 중세도 있었고 또 19세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홍콩 독감 뭐 여러 가지 흑사병 많은 질병들로 여러분 흑사병이 왔을 때는 유럽의 인구들이 엄청나게 거의 3분의 1씩 죽어가는 그러한 어려운 중세 그런 중세에 그런 흑사병이 있을 때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한 중세 런던에 흑사병이 찾아왔을 때에 모든 대학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처럼 다 대학문을 닫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은 어디에 집값이 올라간다래? 교회. 멀리 떨어진 그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대주택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뭐 포코노, 델라웨 이렇게 지금 한가한 동네 바이러스 퍼져나가지 않는 그런 걸 좀 그 당시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러한 분비는 런던에서 다 탈출해서 각 교회로 시골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이삭 뉴턴도 그 당시에 흑사병으로 런던이 다 대학에 문 닫으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자기 연구하는 것도 집중하고 하다가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사, 과학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빛의 신비를 발견하고 또한 마일 인력을 발견하고 또한 미적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그때에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 어려운 시기가 뉴턴에게는 오히려 기적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도 만나는 시련과 역경이지만은 그 역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러한 시련이 기적을 여러분 인생에 이뤄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여러분의 간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어 거룩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기존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기존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란 메타포르테스라고 하는 헬라에 보면 본질의 변화, 본질의 변화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런 변화예요. 화학적인 완전한 변화. 그렇잖아요.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는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좀 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힘든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좁고 흠잡한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너희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주님과 따라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동행자가 되어서 힘과 능력을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성령 하나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을 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마음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심하고 절망하고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할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예배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드리는 그런 축제요. 감동이 있는 예배예요. 세속적인 삶의 현장에서 떠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지금 드림이라고 하는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나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시는 말씀드리시는 시간에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쳐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있는 대박에 될 때 막 누르고 막 흔들고 좀 더 들어가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만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마음이 가는 곳에 뭐 간다 그랬어요. 행동이다, 행동이. 마음이 가야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발걸음이 교회로 오고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일에 부유한 자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섬김을 지니지 않았을 때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한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부요함, 새롭게 하심의 기적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나눔과 선하심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내려보십시오. 섬김과 봉사와 그의 선행과 부재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한 선행으로 인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욥과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선한 행위가 없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말 안 해도 선한 행위를 보여주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삶의 예배가 되는 사람,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예수대로 돌아오는 자가 많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야곱의 은물가에서 자신의 소유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목말라 먹어야 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봉사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늘 잘 알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오늘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아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그런 분별력을 잃지 말라. 이를 위해 영적 갱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불명이 있어야 하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버릴 것 없이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희생하는 자, 헌신이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 선한 일을 실천함으로 복음 증거에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